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한 역사를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와 충만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전혀 악과 증오가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고 악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악에 빠지고 죄를 짓는 궁극적인 이유는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충동되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악과 죄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본문의 인구조사를 결정하고 시행한 다윗 역시
절대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성경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명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정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주변 나라를 다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나라가 무한히 팽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토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영토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정벌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다윗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고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은 동물의 숫자나 사람의 숫자를 세는 행위를 그 동물과 사람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12지파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할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지 다윗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월권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안에 인간적인 자랑과 과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대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국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군사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속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길로 나아가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교만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현재에 자족하면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는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의 황제였던 경공에게는 3명의 호위 무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고 있어서 왕이 신임하고 백성들이 존경했지요. 그런데 이 3 무사가 어느 날부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경공 입장에서는 이 3 무사가 점점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자의 제자였던 안영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영이 황제 경공에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안영은 3 무사를 궁으로 불러서 복숭아 2개를 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이 복숭아는 황제만 먹을 수 있는 왕궁 후원에서 수확한 복숭아라네. 아주 귀한 것이지. 그런데 수가 모자라서 2개만 하사할 테니 자네들끼리 공을 따져서 알아서 나눠 먹게나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세 무사가 서로 자기가 복숭아 하나를 가져야 한다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자 결국 이 세 무사는 칼을 꺼내 싸우게 되었고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도살삼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복숭아 2개가 3명의 무사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 무사는 교만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서로 죽고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죄의 길로 들어서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면 평안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겸손한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